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좀 깁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들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을 마음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향유 옥합을 붓는 한 여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찬찬히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같이 이 여인처럼 주님과 같이 깊은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랑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는 죄인이었다. 죄가 많은 여자였다. 사랑받는 것은 물론 감히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용기조차 없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은 지금껏 그녀가 알고 있었던 그런 피상적이고 육체적이고 향락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 사랑은 파괴되고 그리고 피폐된 그녀의 영혼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녀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오늘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죠.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오늘 본문을 보고 이런 극찬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미술가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현장을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행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주님에 대한 그 행위가 사랑에 대한 행위가 오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전체적인 이야기지만은 36절에서 38절이 모든 상황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죠. 바리새인은 당시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뭐 예수님을 믿어서인지 아니면 논쟁을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있음을 초청할 수 있는 것,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열리는 식사 자리에 아무나 초청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끼어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끼어듭니까? 37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그 여자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짐작하건대 그 여인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꺼려했던 여자. 사실 이 여인은 깨끗하지 못한 여인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을 창녀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나 예수님에게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여인은 어디로 왔다고요? 예수의 뒤로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데요. 뒤로 와서, 앞으로 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뒤로 와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아프고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 주님께 뒤로라도 나왔더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뒤로 와서 은혜를 받은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또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회당장 나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바삐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그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는 장면에 불쑥 끼어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뭐 유출병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유출병도 더러운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이었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자기에게 손을 대면 깨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정한 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아리 깨듯이 항아리는 만약에 그 부정한 병, 뭐 나병이나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항아리를 만지면 그 항아리는 깨버려야 되고, 또 나무 그릇을 만졌다 그러면 이 나무 그릇은 일주일이나 지나야지 깨끗하게 된다고 간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격리시키고, 유출병이었죠. 그래서 더러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혈루증 여인 주님께 그런데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잘 보세요. 성경에는요,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자들은 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뒤로 나왔다 그래요. 뒤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뒤로라도 나왔을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자, 어떻게 나왔어요? 뒤로라도 나가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히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께 뒤로라도 나가면은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참 좋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 곁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자가 오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 여자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집주인 시몬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요. 뭐 손님을 좀 끌어보고자, 그래서 돈을 벌어보고자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간 것이지 아니죠. 누구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로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곁에서 보겠다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긴 말씀이 있지만 38절이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됩니다. 뒤로 와서 어떻게든 가까이 가고 싶어서 예수의 곁에 서서, 그렇죠? 먼 발치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 발치 아래까지 가까이 갔다라는 것이죠. 그 발치에 서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그 감격에 막 북받쳐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왜 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에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배에 계속 참여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금요일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금요일 저녁이면요, 기뻐서 마시고, 슬퍼서 마시고, 외로워서 마시고, 화나서 마시고, 그죠? 또 주일이면은 뭐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볼 때 주일을 어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일날 산에도 가지 않고 들로 산으로 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병이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병이 안 나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분을 남겨두고 어딜 갑니까? 산에 뭐하러 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곁에 가기를 갈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랬고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고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 곁에 가고 싶어서 그냥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가고, 가까이 가기 위해 뒤로 가고, 다 뒤로 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는 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혹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고, 위로 가고,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뒤로라도 가고, 위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그렇죠?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래서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지금까지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른 사랑이에요. 우주적이고 옆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눈물로 발을 씻기는 그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풍습으로는요, 여자가 이 풀어헤친 머리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요, 상당한 결례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 한 40대 이상 여자분들이, 한국에서는 40대 이상 된 여자분들이 화장을 안 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게 결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결례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뭐예요? 주님의 발을 닦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냥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38절이에요.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정말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며 그 발을 적시며, 눈물의 감격이에요. 감격의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존경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사랑의 표시죠.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전부 드림의 표시예요. 아까운 것 없이 전부 다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여인은 심지어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원문에는요, 입을 맞추는데 한 번 맞춘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입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히도록 계속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은 이뻐갖고
이렇게 입을 맞춰요. 그러면은 라헬은 막 도망가요. 그냥 끝까지 쫓아가고 또 계속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계속 이렇게 해주면은 막 도망가요. 막.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크겠죠.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에 겨워서 이대로 숨어 멈추고 더 좋을, 지금 이대로 숨이 멈추고도 좋을 그럴 만한 감격에 처해서 지금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그 옥합,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그 향유 옥합, 그 향유 옥합을 보니까 항아리, 그 큰 항아리가 아니라 이렇게 길쭉하면서 조만한 항아리예요. 그 귀중한 항아리죠. 그것을 그냥 콸콸 생명과 같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번 그 돈을, 생명과 같은 그 돈을 예수님께 콸콸 쏟아 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을 보면서 시몬을 향해서 4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여자를 보면서 철진아, 너가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여인을 보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를 초대했느냐. 그렇죠? 우리 마음을 되짚어 보게 하는 딱 한 물음이죠.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물이나 드릴 줄 알았던 그 제자들, 혹은 예배 때 교회에 나올 때 그냥 우리가 사랑과 열정 없이 우리들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우리들에게 오늘 지금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오늘 사랑함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왔느냐? 너가 오늘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 이 물질을 드렸느냐? 네가 오늘 봉사하는데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거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요, 아낌없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을 거예요. 데이트할 때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어떤 남자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그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이 사랑에 빠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금액을 콸콸 부으면서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있죠. 지금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랑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분.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까지 다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랑하시고 날씨는 춥지만은 그 사랑에 따뜻하게 오늘도 행복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런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뒤로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사랑하며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사랑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